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은 역사 가운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고 그 증거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름 가운데 속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는 응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창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한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하시기도 하셨고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셨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 즉 그 들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 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활력이 있다라 말합니다. 활력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기운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분 이루어질 때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강력하고 기운이 있는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라 말합니까? 영이래요. 영이고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에 대해서 말하면서, 영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육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육의 것은 무엇입니까? 육의 것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썩어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썩어지지 아니할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썩어질 자리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우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합니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말씀할 때 여러분 실제로
그 포로의 그 억압된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서게 될 때에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고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란 땅을 그 백성들이 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공급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공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력 있는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영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육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반드시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임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보고 날마다 묵상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 운동력이 있고 또한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고 그것을 우리 입술로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 역사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치유도 있어요. 회복도 있습니다. 구원도 있습니다. 그 모든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말씀이 받아지는 데 있어서 그 받아지는 말씀을 막아서는 것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방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것이 뭐예요? 주색이에요. 또 방탕함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또 호색이라고 말을 해요. 허영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회개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한 가지밖에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반대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귀에 들려지게 되고 너희들 심령에 새겨지려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방탕한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더러운 것에는요, 여러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이 여러분 타락한 삶입니다. 변태적인 쾌락이 바로 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 수십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귀신, 악한 영들에 대해서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악한 영들. 즉 우리들이 이 악한 영들, 이 더러운 귀신의 것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요. 우리가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점집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란 말합니까?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은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에 세상의 것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더러운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도 세상의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려져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넘치는 악이 있대요. 이 넘치는 악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표현을 해요. 어떤 어린아이냐면은 말을 듣지 않는 어린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훈계나 아니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반박합니다. 말대꾸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넘치는 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현정 목사가 나를 보겠어 하지만 다 보여요. 근데 무엇이 보여지냐면은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여져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반박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겠어? 정말 이런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촉자연적인 역사가 이것이 정말 진짜겠어? 무엇입니까? 반박하는 거예요. 말대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넘치는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 보면은 이 넘치는 악 가운데 하나인 이 말씀을 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여서 말대꾸하는 거예요. 또 이들에 대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겠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40장 2절 말씀에도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즉 하나님 말씀에 트집을 잡고 이 트집 잡은 걸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우리의 넘치는 악들이 제하여 버리고 사해지고 용서함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과 초자연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며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한때는 이 편두통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편두통이 심했냐면은 설교를 하다가도 3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편두통이 이렇게 심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이 말씀을 늘 설교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0번 설교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죄책감이 있었어요.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즉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정말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그 열등감들, 그런 죄책감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뒤덮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열등의식이 있고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죄가 있다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넘치는 악이라는 거예요. 왜 넘치는 악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 말하는데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해줬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는 줄 알고 내 그 거짓말, 그 미혹 가운데 속에서 내게 죄책감이 있었던 거구나. 여러분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단 하나예요. 그 단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죄가 이미 용서함 받았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뭘까요? 치유가 된 것이에요. 여러 의사들을 만나서
치유받기 원했지만 치유되지 못한 그 편두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넘치는 악이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말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내 질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내 질병이 낫기를 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용서하지 못한 그 죄가 회개되어질 때 내가 내 질병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는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를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죄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놀라운 역사냐면 그 암이 퍼지지 아니하고 자라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치유 역사를 경험한 것이, 그분이 무엇이란 말하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있지만 여러분,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회개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는 힘이, 능력이 강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이 되는 말씀이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이 버려져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굴복되는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굴복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들이 드러나고 보여져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리고 뒤에 말씀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과 경외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온유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용하다. 여러분이 조용한 게 누구를 향한 조용함일까요? 하나님 앞에 조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심령이 열려진 상태,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넘치는 악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온유함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태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고 그 들은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8절부터 9절까지 12절, 1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에게 교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어떻다 말합니까? 선하시대요.
정직하시대요. 그러면서 그 죄인들에게 교훈하신대요. 여러분 무엇으로 교훈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아멘. 온유한 자에게 정의로 지도한대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대요. 즉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 다니면서 이 지식을 쌓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 성령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방문해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나를 만난 주님이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실 때에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니까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깊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넓이가 한량없이 넓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배웠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직접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감히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지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직접 그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디로 갈지 내가 보이시고 그리고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냥 성경의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질병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신 그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치유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온유하고 경외한 자가 하나님 말씀이 보여질 것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체험한 경외심이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1737년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건강이 몹시 약해져 있었던 때예요. 말을 타고 숲속을 달리다가 말에서 내립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달라고.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달콤하고 은혜와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겸손함이 내 눈에 보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문자로 보았고 그리고 설교로 들었지만 이제 내가 본 하나님은 지식으로 귀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내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즉 경외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에서 이 경외함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백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배워지게 될 것이고, 그 경외함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속에서 그 경외함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귀로 들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살리기 위한 이 말씀, 영생에 이르기 위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을 제하여 버리고 회개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질 것이고 분명하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경외함이 무엇인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본 모든 그 하나님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감사하시고, 또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과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면 나으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가사를 생각합시다. 선한 마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를 의미를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그네 위에 나는 믿네.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전에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점심 먹으면 여러분 떡을 먹게 될 거예요. 그 떡이 어떤 떡이냐면 우리 황원영 성도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떡이에요. 그 떡을 왜 드렸냐면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다녀와서 우리 황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들이 만났다는 것은 이미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배워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분을 강타하신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내가 기도하는지 조차 모르는데 내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방언하면 내가 방언하는지 알지만 그분은 내가 방언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내 입에서 불이 막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고 깊은 통곡과 회개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황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받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넘치는 악이 아닌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 성령을 받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서 더러운 것, 넘치는 악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들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시간 나같이 우리 주님 이름을 세 번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열등함과 그 죄책감들이 오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세요. 주여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주여 우리들 마음 가운데 숙이며 아버지 더럽고 망상한 것들, 세계의 쾌락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방탕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방탕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타락한 삶에 대해서 돌이키십시오. 더러운 악한 영들을 따랐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세상들에 대해서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거부하고 반박하고 말대꾸한 어린아이 같은 그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열등의식, 죄책감이 있다라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내 삶이 어떠해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나는 응답되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라고 말했던 모든 여러분들의 그 죄에 대해서 이 시간 돌이키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네가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다같이 한번 부르짖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 그 죄책감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아버지 그 죄책감과 그 열등의식으로 사로잡혀 있는 내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이제 받아들이고 아버지 내 것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직장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굴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온유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오늘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 경험하기를 하나님 원하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특별히 온유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과 상실된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모두 십자가에 제하여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그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그 넘치는 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의 더러운 것과 그 넘치는 악들이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게 하여 주셨소서. 깨끗이 씻기는 그 능력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과 경외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저희들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밭에 받는 그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들이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업들이 보여지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